5장 1절.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매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서론에서 여호수아 결혼 서론 말씀드릴 때 이 성경의 역사, 그 역사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반복적으로 출애굽기 19장 3절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속 보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겁니다. 어떻게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 윈스턴 처칠 영국의 아주 훌륭하신 그 수상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만큼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왜곡하게 되면 그 백성들은 그 정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이나 나라를 잃었었지만 그들의 확고한 그 역사, 그 의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시 나라를 찾고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역사가 중요하고 또 이 역사를 잘 우리가 보존해야 되겠지만 또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인간의 이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것을 잘 기록해 두었는데 그만큼 이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언자, 선지자 그들의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거를 현재 환난 중에 있는 또 시험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미래를 점치고 무당처럼 그렇게 헛맹랑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기록했던 그 말씀을 그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현재에 알려줘서 미래를 밝히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이 여호수아 또 성경을 볼 때 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걸 거울 삼아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그 정체성을 바로 잘 찾고 또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붙어서 싸우거나 한 것도 없는데 요단을 건너온 게 대단한 일이죠. 건널 수 없는데. 그런데 그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랬어요. 간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연고로, 그러니까 요단을 건넜다는 거로 이유로 해서 정신을 잃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서 그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얘기해준 그대로입니다. 2장 9절에도 라합이 뭐라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기생 라합, 이 라합만이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단을 건넜죠. 그래서 그 소문이 또 더 이렇게 또 퍼져 나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전에 신명기 배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알아야 됩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면 신명기 4장 32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근데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그 가나안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우상신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번 더 이 신명기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 세상에 그 가나안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너희들이 알지 못한 많은 우상신들이 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이제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그 사사기의 말씀 보면 그대로 됩니다. 어떻게 그대로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위 모든 백성들이 다 자연스럽게 우상이 그들의 손아귀에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 그 제사 하나 옆에 그 일이 서로 고용하고 매매하고 그 직분을 매매하고 이럴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업이 돼버렸어요. 오늘날처럼 교회가 기업이 되듯이 기업이 돼버렸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타협하고 줄 서고 그러니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그 우상이 누굽니까? 자기요, 자기.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뭔가 만드는 겁니다. 왜 자꾸 만들려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소유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신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들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신 우상 섬기는 자들이 부적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파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는데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있는가? 신명기 4장 32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손 너희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열조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이행하시려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공부를 잘하고 말을 잘 듣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그 약속, 우리는 맨날 잊어버리지만 그 약속대로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걸 우리가 확고하게 해서 그 백성들은 40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잘 지키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에도 우리가 지난 다 배웠던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이런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들이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족속이다 그랬어요.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그 할례를 행할 때 길갈에서 뭐를 사용하냐면 돌을 사용한 돌. 그 돌. 그 지역에 이제 그 석회 그 돌이 많대요. 그래서 돌을 쫙 쪼개면 날카로워집니다. 그걸로 이제 할례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그 다른 이방 민족들은 뭐를 가지고 싸웠느냐? 칼을 가지고 싸웠어요. 칼. 철병거. 여러분, 칼하고 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혀 군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나라도 아니죠. 그런데 반면에 이 7족속들은요, 칼 들고 벌써 문명이 벌써 훨씬 더 앞선 그런 나라들입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 강하고 많은 그 민족들을 다 진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주의할 것은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그런 어떤 문명의 어떤 그런 이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뭐 집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신천지입니다. 뭐 삐꺼번쩍한 집도 있고 밭도 잘 이렇게 경작돼 있고 뭐 철 여러 가지 보지 못한 것들, 무기들,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그냥 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사사기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하느냐? 그 처가댁의 그 재물, 그 기술, 그들과 결혼하면 그걸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때.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결국 이방인의 결혼, 이것과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 언약하지 말라가 다 그런 관계에 있어 말씀하신 거예요. 뭐 장사뿐만 아니라 결혼, 모든 것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겁니다. 하면은 분명히 잘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좁은 길로 가면 그게 좁은 길이니까 힘들어요. 세상에서 어렵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고. 근데 단번에 신분 상승하고 단번에 좋은 집에서 부유하게 되는 방법은 그들과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때 열왕기상에도 보면 그 왕들,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나타났을 때 누가 결혼합니까? 아합왕은 이세벨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 페니키아, 그 위에 잘 사는 나라에 그 여왕을 아내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큰 나라와 내가 계약을 하면, 혼인을 맺으면 다른 나라로부터 좀 위험을 좀 이렇게 막지 않을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그러고 있지 않은가? 분명히 우리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믿지만 또 돌이켜보면 또
또 세상의 유혹이 많아요.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나만 손해볼 것 같고, 나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나님, 제가 그들과 잠시 언약을 맺어서 그들 것으로 제가 활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돕겠습니다. 지금 제가 연보돼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돈이 많이 생기면 그걸로 연보도 하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과연 그렇게 할까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갈라지고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세요? 손이 짧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세대잖아요. 분명히 이들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면 꼼짝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말씀하네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내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왜?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현실이 따로. 자, 이게 우리의 그 정체성을 누가 그렇게 자꾸 흔드느냐? 이 세상이, 마귀가 그렇게 흔드는 겁니다. 너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너 안 돼. 가난하게 되고 벗어나지 못해. 여전히. 얼마든지 이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니. 그리고 바로가 모세가 나갈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세는 다 데리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바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갔다 와라. 너만 갔다 와라. 몇몇만 갔다 와라. 자꾸 타협을 부르는 거예요. 타협.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모세가 저 광야 하나님이 가서 우리 민족들이 가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제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합니까? 뭐 거기까지 가서 하냐. 여기서 해라. 그러는 겁니다. 세상은. 마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로에서 우리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오늘 계속 우리에게 반복시키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게 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 그리고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할례, 그리고 유월절. 이거는 오늘 신약시대에 세례와 성찬입니다. 할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우리에게 표입니다. 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제 유월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유월절도 예배의 하나의 예속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성찬식에 더 가깝다 보시면 됩니다. 이 성찬식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그 떡을 나눠 먹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걸 마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회개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천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복음은 우리가 날마다 매주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 세례 한 번만 받죠. 그리고 성찬,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가 갖고 나아가야 돼요. 4절에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내쫓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너무하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잘 살고 있는데 빈 땅에 가서 살라고 하지 왜 거기 멀쩡한 사람들을 왜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들 있잖아요. 그 요르단, 이스라엘과 계속 싸우고 있는데 마치 그들이 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강하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헷갈립니다. 그 모든 땅의 주인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본주의, 자유주의 이 세상의 논리는요 자꾸 그렇게 꼬리를 무는 거예요. 우리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헷갈릴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겠다. 그 땅은 가나안의 이방인들의 땅이 아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들을 쫓아내려 했냐면 레위기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 하나님이 다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 가나안의 죄가 가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 백성들을 다 내어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삼으셨는데 그 이방인들이 아주 그냥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 죄악의 온상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새롭게 갈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고했습니다. 너희도 마찬가지. 너희도 똑같이 그 이방인들과 죄를 지으며 너희도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래서 결국 바빌론, 아수르로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개인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 잘 품으라고.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근데 점점 어떤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까? 동성애가 판을 치고 우상이 판을 치고 사사기 시대처럼 이거는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목사인지 무당인지 굿하는 건지 예배하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거다. 토하실 거다. 그래서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성경을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야곱도 세겜에서 큰 그 자녀들이 죄를 졌을 때 한 일이 바로 성결케 하고 나아간 베들로 올라갔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야곱의 아내도 그 라헬도 드라빔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 자기 아버지 그 드라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왜 그랬을까가 아니고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분들이 사는 이 세상에도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잠깐 돌이키고 잠깐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면 금방 우상을 우리가 쫓고 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다 불사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광야를 방황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제대로 된 나라의 어떤 그런 민족으로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만방에 우뚝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지극히 가장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겁니다. 고린도전 3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돌아보라는 우리가 어떠한가? 미련하고 가진 게 없고 문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마음은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너희 율족의 그 맹세를 지키려고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여 주셨다. 속량은 뭐냐면 돈을 지불해서 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백성들은,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순교할 각오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우리가 신명기 말씀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때 말씀드렸죠. 모세가 여호와만 바라봐라.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여호와만 섬겨라.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이거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또 세상에 가면 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도 이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절에서 9절까지 첫째는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를 행함. 자, 2절. 자, 이제 오늘 본문 돌아오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돌을 가지고 이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 본문 구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3번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자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게 됩니다. 이 3번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할례를 이제 행하게 했습니다. 이 할례. 자, 이 할례는 남자들에게만 행하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그리고 낳은 지 8일 만에, 이제 아이 낳았을 때 8일 만에 이제 남자의 포피를 이제 자르는 겁니다. 그게 아프겠죠. 오늘날 이제 포경수술과 같은데,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자,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죠. 그리고 지금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렸지만 어떻게 됐든지 지금 쟤네들이 들어오면 어쨌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건 뭡니까? 다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가하게 지금 그 시점에서 지금 할례를 지금 거행하게 하신 겁니다. 할례를 하면요,
보통 저도 해봤지만 3일 동안 엄청 아프고요. 이제 마취가 이제 풀리면서,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 그때 만약에 가나안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몰살되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 이 할례 의식,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뜻이 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입니다. 표식이에요, 표식. 세례, 오늘 이 신약시대에는 세례.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모든 성도들 앞에 공포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렇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표예요, 표식.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걸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만 그 할례에 참여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지금 건너온 사람들이 다 뭐 혈통적으로 대부분 뭐 12지파 안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 노예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요, 나중에 이제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너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너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과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 이방인으로 믿은,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만큼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이 구약 성도들의 굉장한 중요한 표식입니다. 반드시 받았어야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어도 다른 이방인들이라 해도 할례를 받게 되면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이 정욕,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백성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에 참여한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는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녀 세대들은 그 광야를 걷는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노중에 있었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겁니다. 자, 시기적으로는 좀 때가, 인간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이 때가 그때인가 싶지만, 하나님의 때는 바로 그때가 이때다. 예? 여러분, 은혜를 언제 받습니까? 환난 때 은혜 받는 겁니다. 환난 때. 그 환난 때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 은혜의 날에 참여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 하는 거구나. 그죠? 똑같습니다. 지금 이 할례를 받는 이 시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받는 그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할례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례를 시행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 민족뿐만 아니고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패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할례는 아까 13절에도 말씀했지만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영원한 언약, 이렇게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한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안식일의 언약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영히 지켜야 할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은 것이고,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무지개 언약 베풀어 주셨죠.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 할례 언약입니다. 이 몸으로 하는 언약. 이 몸에 새겨지는 거죠. 할례의 뜻이 바로 그 언약, 그러니까 계약이란 단어와 자르다 이 말이 이제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걸 하지 않으면 끊쳐지리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신명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할례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 이제 할례 표시를 받았으면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사람들 앞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 하나님이 그를 믿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4절에 뭘 말씀하냐면, 자, 너와 같다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할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아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음의 할례를 또 강조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이건 보이지 않는 할례예요. 보이지 않는. 마치 성령 세례와 같이. 신명기 30장 6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베풀어 주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의식은 할 수 있어요. 세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 참으로 회개,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듯이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날도 세례 교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정말 할례를 받은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요. 마치 이 목이 곧은 백성들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자, 아까도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충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았는데 이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목이 곧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저 의식적으로, 그냥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음의 할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6절에 여호수아가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너희 아버지 때는 할례 받았어. 그런데 결국 그 아버지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들이 모기보다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거기서 쓰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는 거겠어요?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순종해서 요단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보다 더 낫다는 거죠. 할례를 받은 너희 부모들도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너희는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애굽에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 할례의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중요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형식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할례를 받은 자로서 그 삶이 나타나야 된다.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세례 받았죠. 할례를 받은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 마음으로 정말 할례를 받았는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았지만 그 부모 세대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에서 다 쓰러진 그들과 같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때가 돼서 이제 할례를 받아라. 로마서 2장 28절에 대접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바울이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진정한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하는 거는 네가 진짜 할례 받았냐? 세례 받았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받은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생명과 직결된 문제 있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녀들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자녀들이 사실 그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좀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어리잖아요. 그리고 이 자녀들은 광야에서 난 자녀들입니다. 이 부모들은요 애굽에서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홍해도 건넌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 야 너희들이 그런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참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맑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절에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요하며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길갈의 그 지명의 의미가 바로 애굽의 수치를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애굽의 모든 수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순종한 거죠. 세상을 따라가고 죄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를 다 굴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다 죄와 허물로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수치를 다 굴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 사람으로 인해서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우리가 변화된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그래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 하든 요즘 난리 신났죠. 그냥 교회 막 욕하고 다 성도 욕하는데 그건 우리의 수치입니다. 수치.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그러나 당당해야 돼요. 그 어린 다윗이 다 어른들 군사들 왕까지 사울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데 참지 못하고 다윗이 나아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용기 100배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골리앗 대장을 쓰러뜨린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있지만 여러분들 그 모욕,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나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길갈에 이르러서 할례를 거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러한 자들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힘을 입어서 용기 100배를 얻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한치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또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앞만 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